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영적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큰 축복을 누리며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모든 부모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성경은 사건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베를린 거리에서 한 낯선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주워서 부대에 넣곤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한 경찰관이 그를 데리고 파출소로 가서 무얼 그리 주워 담았느냐 한번 쏟아보아라.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부대를 엎어서 그냥 쏟는데 거기에는 깨어진 유리 조각, 그리고 철근, 그리고 못, 이런 뭔가 아이들에게 밟으면 상처가 되고 흉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험한 요소들을 이제 주어서 담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왜 이런 것들을 주워 담습니까? 그냥 버려두지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여행차 독일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거리마다 위험한 유리 조각과 못과 철이 있어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건 생각으로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스위스 유명한 교육학자 요한 페스탈로지입니다. 페스탈로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 거리에 흩어져 있는 이런 유리 조각들처럼 우리 주위에도 오늘날 많은 위험물들,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유해 환경,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유혹의 지뢰밭과도 같다. 많은 위험 요소와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 오락, 여러 가지 도박적인 요소, 그리고 또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들, 사람을 죽였네, 하고 이 애들이 볼 때에 위험한 애들이 볼 때 사실은 보지 말아야 할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흘러나옵니다. 스페인 속담에 청소년 아이를 키워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걱정 없이 그냥 쉽게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 요소가 깔려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런 유해적인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나이 15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바쳐라.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자, 이 속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네가 낳았다고 네 자식이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낳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식이 아니냐. 내 자식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면 누구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낳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지 그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러므로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우리가 낳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식으로 키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될 자식이 아니라 나에게 바쳐지는 제물, 나를 기쁘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자식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물이 되게 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들을 결박해라. 내 아들을 결박해라.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결박해라. 제물로 바치려면 결박을 해야 된다. 녹끈이나 나이론끈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결박해라. 말씀으로 결박해서 살아가도록, 결박하라는 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식이 되게 하라. 말씀을 떠나면 위험하기 그지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문화를 따라, 전통을 따라, 풍습을 따라 살아가던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방향을 잡고 미래를 결정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결박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을 당한 사람들이다. 우리 가정은 말씀에 결박을 당한 가정이다. 우리 민족은 말씀의 민족,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민족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자, 요즘 아이들 바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 다니는 게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정말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결박당하거나 빠져버리거나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요소를 가지고 올무를 겁니다. 결박을 시키려고 합니다. 술에 빠진 사람들은 술에 결박당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락에 빠진 사람은 오락에 결박을 당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게
결박당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의지해야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녀가 우상이 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을 만들고 우상화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하자 말자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구미에 맞는 아내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결혼하자 말자 자기 남편을 자기의 소나기에 지려고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놓아서 키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갖고 있는 인격,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내 사람을 만들어 길들여서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그가 갖고 있는 50%, 내가 갖고 있는 50%를 합쳐서 100%,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게 부부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로움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우상화시켜서 자기가 못 푸른 한을 자기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으면서도 자식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스카이 대학 문 앞에도 못 가봤으면서도 자식은 스카이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다 성공하죠.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부모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는 영재일 것이다. 우리 자녀는 앞으로 정말 남보다 뛰어난 훌륭한, 기대는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하고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올려놨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너희의 믿음을 보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결박된 이삭이 제단에 올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복을 주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 성전,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려놓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끌고 오는 거,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고,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복을 주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니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손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빚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내 손으로 요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자식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보여줄 것이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하나님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면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결국은 내 것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구석영 장로님을 통해서 진영에서 공장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참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그분이 연말에 우리 교회에 꼭 구제 헌금을 보내줍니다. 올해도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연말에 해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일을 올해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필요할 때 구제하는 일로 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놀라워요. 그분이 자기 다니는 교회도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됐죠. 한 7년 됐습니까, 장로님?
7, 8년 정도 돼 계속해서. 지금 경기가, 회사 경기가 어려운데도, 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속상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복이 됩니다. 그 문제 많은 자식도 하나님 역사하면 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맡겨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